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그 절박하고도 애정 어린 조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의 인생 여정이 끝날 것을 직감하며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한 지침을 남깁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실 이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전체 시대를 가리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6.25 전쟁과 같은 극한의 고난을 겪으며 이게 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탄식했던 그 마음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는 이미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기나긴 말세 안에서도 특별히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시대의 어려움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유난히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광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묘사할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어려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아침 신문 사회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 사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논리적인 기결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절대적인 정체성의 닻을 잃어버린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스로를 발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모든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끝없는 혼란과 고통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칠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와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이 어두운 현실을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3가지의 강력한 격려와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격려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든 너는 다르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디모데가 바울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 의향과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내가 알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훈련생과 교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삶 전체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의 강인함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눈물, 그의 투쟁과 고뇌까지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양육의 모델입니다. 잘 짜인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온전히 스며드는 삶으로 전수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교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성전, 신부와 같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모두 훌륭한 비유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형제여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나이 많은 형의 등을 보며 배우고 자매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줍니다. 바로 이런 따뜻하고 끈끈한 가족 공동체야말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마치 한국의 정문화처럼 계산 없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깊은 유대감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선교의 비전 역시 바로 이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납니다. 건강한 가족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의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격려는 회심의 기적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포함한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자신의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우리는 몇 달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경이로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 그 초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그 어떤 영혼인들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때 그 공동체는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진리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부인과입니까? 아니면 그저 현상 유지만 하는 곳입니까? 한 영혼의 회심은 잠자던 교회를 깨우고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한 마음에 불을 붙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격려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종종 성경의 영감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실 바울의 강조점은 성경의 유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장에 꽂아두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르게 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학적인 용어로 상처를 치유하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명령입니다. 4장 3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 귀를 간지럽혀주는 달콤한 말만 찾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바꿔야 할까요?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야 할까요?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말씀을 선포하라. 사람들이 설교 듣기를 싫어할 때의 해결책은 바로 설교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얻는다면 그들은 바로 그 다른 것에게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얻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물론 비참하고 지루한 설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설교가, 우리 자신의 가르침이 얼음을 녹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설교라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보다 큰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회심의 기적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이 격려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이름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순결을 느끼며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분의 영원한 가족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도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이유들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